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즉 복의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첫 번째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결혼 못하신 분이 있으면 결혼을 빨리 하려고, 60이 지나도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이 바로 사람인 우리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걸작품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대표적으로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여서 복을 주셨어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나요? 우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부럽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나에게 주셔도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셨는데요, 신기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받으면 그것 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못 살게 돼서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도와주셔서 그들을 잘 살게,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우상 숭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사랑의 매. 혹시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어릴 때 자녀들 키우면서 사랑의 회초리 집에 있었나요? 있은 분이 별로 안 계신가 보네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아이들 그렇게 회초리 때리면요 고발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만 해도 선생님들도 항상 들어오실 때 출석부하고 회초리 이렇게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회초리 안 갖고 들어오면 출석부가 이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폭력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요, 그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가무는 거예요. 가무는 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가뭄이, 우리에게 가뭄이 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나, 아니면 하나님 회초리 드시나?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토양이나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면요, 첫 번째 땅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거든요. 그럴 정도로 땅이 석회질 토양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실제로 자꾸 비가 산성비가 내리고 땅들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뭐예요? 석회질 비료를 뿌리죠. 그래서 가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예 토질 자체가 석회질 토양이라서 농사가 정말 잘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햇빛이거든요. 햇빛. 그런데 이스라엘은 햇빛이 어떨까요? 중동 지방이에요. 일조량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일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땅도 좋아야 되고 햇빛도 많아야 되는데 그 다음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죠? 물이 있어야죠.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다 타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그럼 물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물이 내리네요. 그걸 비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죠. 천수답. 예? 하늘 바라보고 그리고 농사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잘 살 때는 뭐가 있느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들에게는 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탁 멈춘 게 있는 게 비를 오지 않게 한 거예요. 얼마를 오지 않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처럼 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라면을 만들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과거 벌써 이 엘리야 선지자 때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그때 이 모든 국민들이 다 무엇하고 사느냐? 양을 치고 살거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는데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죠? 그랬더니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흉년되므로 작년에 그래도 모아놓았던 걸 가지고 겨우 아껴가지고 먹고 살았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비가 올 거야.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요. 어떻게 살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에 가도 산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봄이 되면 새싹이 피고 아니면 또 나물이 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겨우 이제는 내년에는 비가 오겠지.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국민들이 강도로 변하고 완전히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겨울에도 겨울비, 봄에는 봄비, 여름에는 장마비, 가을에는 또 가을비.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중에 비가 오는 철이 딱 한 계절,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겨울철인 그 11월 말부터 2월 말, 3월 초 요때까지만 비가 오고 3월부터 쭉 지나서 11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은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4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도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아무도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직장을 나갈 힘도 없는 자리에 4년 동안 어떻게 살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뭐가 내렸다고요? 그냥 비가 아니래요. 큰 비가 내렸답니다. 4년 동안의 가뭄을 다 해결할 비가 그 자리에 내렸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큰 비가 내릴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도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가 되고, 아니 또 우리가 그 후부터 살아가는데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삶 가운데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큰 은혜가,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비가 이번 말씀 축제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릴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갈망하잖아요. 정말 큰 비가 내려져서 우리 가정의 가뭄이 해결되고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의 큰 비. 그랬더니 그 비가 어떻게 내렸느냐? 4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누가 말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는 자리에 누가 빗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들었는데 아합은 못 들었대요. 가능한가요? 자, 우리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앉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장맛비가 확 쏟아지는 소리가 막 밖에서 들립니다. 나는 듣는데 성도님들은 못 들을 수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합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이 소리, 우리 소리라는 말은 음성이나 목소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빗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직접 귀로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어떻게 말하지? 그런데 44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 7번째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사환에게 야 올라가 봐라.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왕에게 가서 비가 올 때 막히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시라고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본 것은 이번엔 봤습니다. 무엇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았는데 그거를 보고는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큰 비가 내릴 거니 왕이여 빨리 왕궁으로 가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이미 이 지금 믿음의 시선이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영적인 대결이 있었던 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하자라고 하면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오늘 이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단 이 사이비가 그것도 선지자만 850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당신들이 먼저 그 신을 위하여 기도해봐라. 하루 종일 기도하며 소리를 높여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이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가짜 신이 반응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하셨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시켜서 그 제단 안에 물 12동이를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아니, 말라야 그래도 조그만 불씨라도 내려와서 불이 탈 건데 그 번제단에다가 12동의 물을 부으라고요. 그리고는 그 물을 부은 그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거 찬송하잖아요. 불러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자리에, 아니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경험하기 전에요, 이걸 경험하기 전에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간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 3년 6개월 동안 지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 이기고 나서 왕에게 선포하는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니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아니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제정신 아닐 거라, 저 사람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마른 하늘에? 그런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는 왕이시여 빨리 왕궁으로 가옵소서. 무엇이 기준이에요? 말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이 엘리야 때문에 그 나라에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하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제 기도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왜 믿음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직분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큰 비를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 꿈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먼저 요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때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망하게 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그 물동이는요, 손님들 올 때 발을 닦아주는 물을 담는 물동이에요. 마시는 물을 담는 물동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일단 궁금하지만 채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종이죠. 그런데 그 종에게 또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이 하인들이 예? 이 물을요? 아니 발 씻을 물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줬더라. 그랬더니 나눠주는 그 자리에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물을 떠다가 준 하인들은 알더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사흘이 지나서 나사로를 이제는 다 무덤에 넣고 그리고 돌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말합니다. 그 나사로를 지금 안장한 그 무덤에 돌문을 치워라. 그럴 때 동네 사람 하나도 누구도 아니 그 문을 열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왜냐냐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돌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청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붙잡혀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며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성경 구절, 그 중학교 때 성경 구절을 참 여러 개를 외웠어요. 그 중에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랄 일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라는 말을 우린 장목사 말로 말하면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어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시선으로 선포할 때에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말씀 축제 기간 가운데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 정말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떻게 큰 비를 내렸지?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요 거기서 한 일이 기도했더라고요. 기도. 그거를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무엇이 같대요? 성정이 같다. 이 성정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힘들고 아니면 또 어떨 때는 피곤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도 생기고 이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사람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무엇했더니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이것을 가지고 잠그면 하늘이 잠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 의미가 없는데 기도 백날 첫날 해보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짜 기도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을 닫았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문을 열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을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한번 그 왕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왕 앞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미 왕 앞에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왕 앞에 지금 탁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거짓말한 사람, 왕에게 사기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준 약속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지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올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는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무릎일까요? 왕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내가 내려가서 죽는 것보다는 난 여기서 죽길 원합니다. 이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순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는 순서가 바뀌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끔 그런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지금도 그때 참 이상했던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을 갔는데 그때 고3 누나들이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무슨 찬송을 했냐 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이 누나들이 그냥 으악 울면서 주님 나를 막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냐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세상에 주어 터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다 하고 나서 패잔병처럼 주님 내가 이래서 못 살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엘리야처럼 무엇하느냐? 왕 앞에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아니 질병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죽는 것,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재물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큰 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요, 그 엘리야가 무릎 꿇고 했던 게 있어요. 무릎 꿇고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었대요?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청년 때 해봤는데, 아니 그때는 사실 제가 뭐 배도 지금처럼 안 나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지 못해도요, 이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 요렇게 귀를 딱 한번 꼭 눌러보세요. 꼭 눌러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세요? 자,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말 들으셨어요? 들은 분은 대충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엘리야 선지자가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환경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막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아야지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보다 거꾸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가 더 열려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온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존속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간절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 기도 앞에 43절과 4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사환이 올라가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몇 번까지 올라가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런데 이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이냐?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벌이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적인 것이 성경 안에 참 많이 담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것은 그 지금 엘리야가 무엇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냐라고 할 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비가 안 왔는데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왕에게 죽어요. 그러니 왕에게 죽기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7번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죽는 거 영광스럽잖아요. 세상에서 쪼잔하게 죽는 거, 이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목사들하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에? 이단들하고 대처하고 싸우면서도 이단들이 돈 갖고 뭐 지역을 흔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기에 정말 그런 자리에서 7번까지 기도하라. 가라. 그랬더니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았더니 지금 7번째, 이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요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나 여기서 기도합니다. 왜? 나 내려가면 죽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여기서 기도하다 죽으면 안 돼. 그래서 7번째 올라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말합니다. 그걸 보고는 오히려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무엇을 하냐? 이 나라의 4년 동안의 가뭄을 그칠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환을 시킵니다. 너 빨리 왕에게 가서 지금 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중간에 비가 와서 길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가십시오. 와, 이걸 보면 우리 엘리야 선자가 얼마나 지금 대단해요. 오직 무엇만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45절 상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상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누구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누구의 말대로 내리느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고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선포한 대로 우리 자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나라가, 아니 우리 가평군 안에 이단이 떠나가고,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언제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자고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만 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은혜의 큰 비가 쏟아지기만 하면 우리 살지 않나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미국에서 정우성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녁부터 7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요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큰 비가 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들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가평에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